매주일마다 그 연대기 복음반 시간이 따로 있죠. 그래서 매주일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만은 소그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참석한 구도자분들은 매주일 복음을 듣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은 구도자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특별 복음 집회를 하게 되면 새롭게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초청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형제회에서 자체 일일 복음 집회를 좀 자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자체 일일 복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그림이 하나 떴는데 이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뭘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예? 눈알? 예, 알은 알입니다. 알은 알인데 눈알이 아니고, 예, 이 부분이 확대해 놓은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자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난자입니다. 난자. 실제 사진이에요. 실물. 그러면 자궁 속에서 난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사진으로 찍었느냐? 자궁 수술을 하다가 이걸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닌데 자궁 수술을 하다가 난자가 배출되는 걸 우연히 목격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아주 크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난자의 크기가 실제로 얼마만 한지 아십니까? 이태현 행제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늘 앞에 뾰족한 그 정도 크기. 예, 바늘 끝만하다. 예, 어떤 분들 물으니까 뭐 이만할 거다.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책에 보니까 난자의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모래알보다 작고요. 책에 있는 마침표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태현 행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 끝으로 종이에 살짝 이래 누르면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 자국보다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난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유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작은, 바늘 끝보다 작은 그 난자, 이 난자에 놀라운 생명의 신비,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난소에서 배란되는 난자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해놨죠. 이게 뭐냐면 100배로 확대한 사진이다 그 말입니다. 100배로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바늘 끝만 하다, 바늘 끝보다 작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난자, 이게 난자고요. 이건 뭘까요? 이건 정자입니다. 이 난자를 이제 굉장히 크게 확대한 겁니다. 바늘 끝보다 작다 그랬죠. 바늘 끝보다 작은데 그러면 이 정자는 얼마만 하겠어요? 정자보다 난자가 9만 배 큽니다. 9만 배. 그러니까 그 바늘 끝보다 작은 그 난자를 9만 쪼가리를 냈을 때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게 정자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자는 우리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닙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제 작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뭐 해도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자씨를 실제로 한번 봤는데 겨자씨가 진짜 작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씨 중에 뭐 깨도 아주 작은데 깨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이제 겨자씨를 제가 실제 본 적이 있는데 씨 중에 작은 게 겨자씨라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어쩌면 사람의 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씨 정자잖아요. 이 정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바늘 끝보다 작은 게 난자인데 그거의 9만 분의 1, 9만 분의 1 크기가 정자니까 그 작은 씨, 이 씨라는 거는 참 신비하죠. 그 작은 씨가 그 겨자씨도 땅에 심어 놓으면 그 작은 씨가 거기서 놀라운 생명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식물이 자라고 거기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씨의 신비입니다. 우리 사람은 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이 씨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참 신비로운 건데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명도 인간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미생물 한 마리도 만들지 못하고 모기 한 마리도 만들지 못하고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적이 없어요. 이 생명은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공학자들이 뭘 이제 복제는 해요. 복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생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장난을 한 거죠. 이미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거기서 뭐 핵을 빼내고 다른 핵을 끼워 넣고 막 이래 가지고 뭘 복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요 이미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생명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든 적이 없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정자와 난자 이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 책에서 이건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에 있는 걸 제가 스캔을 했어요. 정자보다 약 9만 배가 크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요. 여기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배란이 돼가지고 이 나팔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자가 와서 이 나팔관 안에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정난이 되는 겁니다. 난이라는 거는 계란할 때 란자, 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수정난이 되는데 이 수정난 안에는 암호로 가득 차 있어요. 암호. 어떤 암호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아까 그 난자 안에도 염색체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고 정자 안에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염색체가 만나서 섞여서 하나의 이제 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3개. 맞아요. 23개입니다. 놀라운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 애로 사람의 염색체가
23쌍입니다. 23쌍이니까 46개입니다. 23쌍인데 이 염색체는요, 동물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은 23쌍, 뭐 고양이는 또 다르고 개도 다르고 동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염색체 수가 다르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물고기가 막 알을 낳고 막 거기에 뭐 수정을 하고 막 이래 해도요, 물고기에 있는 종이 그대로 같은 종류가 태어나지 그게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새로운 물고기가 생기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 수는 23쌍인데 난자 속에 23개가 있고 정자 속에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3개가 만나가지고 23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6개가 되는데, 이 정자 속에 23개가 들어있고 난자 속에 23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를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면은요, 여기 세포가 많이 떨어집니다, 손에. 우리 사람의 몸이 세포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한 100조 개 정도 된답니다. 100조 개. 그러니까 이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세포가 여러 개가 떨어진대요. 이걸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학자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세포 하나 속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느냐 하면 46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정자 속에는 23개가 들어있어요. 난자 속에도 2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가지고 46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신비한 건데, 그것이, 왜 꺼졌어요? 예, 슬라이드가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정란 한 개의 세포입니다. 한 개의 세포가 조금 지나면은 두 개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된다는 말은 한 개의 세포를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은 세포가 두 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똑같은 세포가 두 개로 되면서 여기에 있는 46개죠. 46개 염색체가 여기도 그대로 복제가 돼가지고 똑같은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지나면 또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8개로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되겠어요? 16개. 이렇게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불어나가지고 몇 개까지 되느냐 하면 100조 개까지 분열이 돼야 돼요. 100조. 100조 개로 분열이 돼야 이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8개까지 분열될 때는 똑같은 세포가 복제가 돼가지고 요 8개 세포 8개가 다 똑같은 세포예요. 똑같은 세포가 8개까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에서 16개로 딱 넘어갈 때, 이때는요, 똑같은 세포로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세포로 분열이 된대요. 예. 그래서 이것을 8개까지는 세포 분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세포 분열이라 안 하고 분화라 그래요, 분화. 이 분화라는 말은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서 이전 세포하고 다른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세포가 복제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8개 이상 넘어갈 때 그때부터는 똑같은 게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분열이 되면서. 이걸 이제 그렇게 다른 세포로 만들어지는 걸 이걸 이제 줄기세포라 그럽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뭐 줄기세포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요즘은요, 무릎 연골이 닳아지면 연골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를 하면은 연골의 그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연골의 줄기세포는 뭘 하느냐 하면 연골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사를 해놓으면 거기서 연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이 세포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에는 이제 여기에 그 수정란에서 줄기세포가 나오는 거 이걸 배아줄기세포라 그래요. 근데 배아줄기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는 성체 줄기세포도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연골줄기세포라든지 또는 피의 줄기세포도 있어요. 피의 줄기세포를 이제 사람들이 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혈모세포라고도 불러요. 조혈모세포. 조혈모라는 말은 피를 만들어내는 어미세포, 모세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혈모세포라는 이 줄기세포는 피를 만드는 세포예요.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소장줄기세포가 있어요. 이거는 그 줄기세포는 또 소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10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이요, 어떤 세포는 눈을 만들고 어떤 세포는 손을 만들고 어떤 세포는 다리를 만들고 어떤 세포는 혀를 만들고 어떤 세포는 피를 만들고 막 이런 세포들로 8개 이상 분열될 때는 그와 같은 줄기세포로 이것이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요, 이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하나의 세포에서 어떻게 해서 피를 만드는 세포가 또 하나 생기고 또 연골을 만드는 세포가 또 생기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요, 인간의 과학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떤 세포를 가지고요, 어떤 세포를 갖고 심장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세포를 갖고 콩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콩팥을 못 만드는데 인간이 만든 콩팥은요, 신부전증 환자들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병원에 가서 피를 걸러내잖아요. 콩팥이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콩팥은 이 주먹만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은. 근데 인간이 만든 콩팥은요, 인간이 피를 걸러주는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 기계는 이렇게 커요. 병원에 가면 이 큰 기계에 사람이 이제 한쪽 팔에 주사를 꽂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콩팥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 피를 못 걸러주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걸러주는데 한쪽에 바늘을 꽂아, 이 큰 아주 굵은 바늘을 꽂아요. 꽂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이걸 그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피를 막 걸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걸러져서 나오는 피를 이쪽 팔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콩팥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만든 콩팥은 주먹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학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이걸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콩팥을 만들어가지고 콩팥을 이식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기술까지 안 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 세포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조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면서 이제 몸속에서 수정이 된 여자의 몸속의 자궁에서 이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좀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우리 그 하온이 발입니다. 우리 하온이 어렸을 때 이제 발을 제가 찍었는데, 저는 애기 발, 또 애기 손 이런 거 보면 너무 그냥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자주 찍는데, 발을 만드는 세포, 이 발가락을 만드는 세포, 이런 세포가 그 수정란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다온이 손이에요. 예. 이 손을 이렇게 아기자기한 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수정란이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손을 만드는 세포, 그 세포가 분화가 되고 그 세포가 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놀라운 일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난자와 정자, 요 안에 이게 염색체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23개가 들어있어요. 정자 속에도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찍은 사진인데, 1번부터 염색체 1번, 2번, 3번 해갖고 23개까지 염색체 23쌍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게 난자에 있는 염색체일까요? 정자에 있는 염색체일까요? 예, 이건 난자 정자가 아니고 합쳐진 수정란 속에 하나의 세포 분열되기 전에 첫 번째 세포, 그 하나의 세포 수정란 속에 있는 염색체를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염색체에 보니까 22개까지는 이걸 상염색체라 그러고요. 23번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 그럽니다. 성염색체라 그래요. 성염색체. 이게 뭐냐면 23번째 이 염색체가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결정 짓는 그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정란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왜냐하면 XX잖아요. 그죠? 남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는 XY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남자는 XY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X가 딱 들어가면은 여자 쪽에 있는 X하고 남자 쪽에 있는 X가 합쳐가지고 XX가 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한테 있는 XY 염색체 중에서 Y 염색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자 쪽에서 온 X하고 합쳐가지고 XY가 되죠. 그럼 이제 남자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23상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마지막 염색체가 XX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거 한 개의 염색체입니다. 한 개의 염색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염색체 안에 이것이 이제 염색체 안에 이 암호문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사람들이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정란 한 개가 바늘 끝보다 작은데 그걸 현미경으로 막 수십만 배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는 기술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색체 안에까지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염색체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 뭔가 이렇게 막 꼬여있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학자들이 DNA라 그럽니다. DNA. 그래서 이 DNA를 더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이 DNA가 두 줄이 새끼 꼬듯이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중나선형으로 꼬여가지고 막 이 유전자 그 염색체 안에 이 DNA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유전 암호더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있는 46개의 염색체라 그랬잖아요. 염색체 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실이 이렇게 꼬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 꼬여 있는 것을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 A라는 염기가 있고 T라는 염기가 이렇게 결합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G라는 염기와 C라는 염기가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A, G, A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제 이거 두 줄인데 한 줄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순서로 쭉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가 되기도 하고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DNA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어떤 순서로 연결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머리카락이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검은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순서를 살짝 바꿔놓으면 그 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제 놀라운 것을 우리 지금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배열된 아까 그 A는 아데닌이라는 염기입니다. 아데닌은 티민하고 항상 결합이 돼요. 그 다음에 G는 구아닌이라는 염기고 C는 시토신이라는 염기인데 G하고 C하고 항상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쭉 해독을 해가지고 그 기록된 걸 G, A, C, T 뭐 해가지고 그 순서를 쭉 기록을 하니까 이 박테리오파지 174라는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크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세포 핵 속에 있는 단세포 바이러스, 세포 하나밖에 없는 그 바이러스의 세포 핵 속에 있는 이 DNA 순서를 사람들이 밝혀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세포 핵 속에 있는 그 염색체 속에 있는 DNA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다 밝혀냈다는 겁니다. 밝혀냈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 염기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5,384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84개로 이루어져 있는 염기를 이 순서대로 쫙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책 한 페이지 분량이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연결하면 이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염기의 성분이 뭔지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그 성분을 조합을 해가지고 아데닌을 만들고 티민을 만들고 구아닌, 시토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저 순서대로 쫙 연결을 했습니다. 저기 5,384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분을 갖고 그 순서대로 연결했는데 생명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은. 이 생명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밝혀냈지만 이 순서대로 똑같은 성분을 갖고 조립을 하니까 생명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생명체라는 것은 이런 순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밝혀냈지만 우리 인간이 그 성분을 연결해 갖고는 생명체가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기술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속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포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세포 속에 어느 것이 무엇을 만드는 줄기세포냐 이걸 찾아내가지고 그 세포를 사람들이 살아있는 세포 그 중에 DNA를 줄기세포를 뽑아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이 그 성분을 조립해갖고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솜씨예요.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인데 여기 보면요 바이러스는 5,38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한 개 염색체 안에 이 DNA가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60억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그 수정란 한 개, 바늘 끝보다 작은 수정란 그 안에 세포 핵 속에 염색체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 DNA를 찾았는데 그 사람의 DNA는 60억 개가 이것이 염기 60억 개가 연결이 돼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의 염색체 안에 60억 개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염색체가 몇 개라 그랬어요? 사람의 세포 속에 염색체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6개 있다 그랬잖아요. 46개. 한 개의 염색체 안에 60억 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염기가. 60억 개가 순서대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염색체가 46개니까 46개 안에 있는 염색체를 다 합하면은
60억 곱하기 46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바이러스는요, 책 한 페이지면 이거 순서를 기록할 수 있는데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60억 개 곱하기 46개 해가지고 그것을 책에다 쭉 순서대로 이걸 게놈 지도로 해갖고 사람들이 다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쇄를 쭉 하면요, 이 순서대로 인쇄를 하면 어느 정도 분량의 책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이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책을. 이게 한 500페이지 돼요. 근데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 순서를 인쇄를 하면은 500페이지 책이 아니고 이거 2배 되는 1000페이지 책, 1000페이지 책 한 권이 아니고 1000페이지 책 1000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를 순서를 다 연결하니까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몸속에 세포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100조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조개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이 DNA를 다 연결하면 다 연결하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걸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까지 10번을 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문장이. 저 문장을 쭉 펼쳤을 때 지구에서 태양까지 1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DNA를 우리가 다 우리 몸속에 우리는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에 해당하는 이 유전암호, 이 DNA가 이게 인간이 되게 하는 그 유전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에 해당하는 그 유전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세포 하나 속에, 그것도 세포 핵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기술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에 해당하는 그 책을 우리 그 바늘 끝보다 작은 세포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신이 없다면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명체가 너무나 신비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말 양심적이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텐데,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이 DNA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집은 설계도가 있잖아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마다 설계도가 있고 지연이가 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집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 건물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도 설계도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설계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설계도 가지고 있습니까? 1번 가지고 있다, 2번 가지고 있지 않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요즘 바쁘다. 몇 번이에요?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면 어디에 있어요? 1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2번 성경에 있다, 3번 나는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4번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답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몸속에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설계도가 있다 이 말은 설계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설계도가 있으면 당연히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 설계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포 속을 들여다보니까 설계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설계도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긴 그 설계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설계도가 있더라 이 말은 설계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설계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겁니다.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죠. 하나님이.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A라는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요, 수정된 지 5주 됐습니다. 수정된 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난 지 한 달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사람의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1cm랍니다. 1cm. 근데 1cm 됐는데 한 달 정도 되면 1cm 된답니다. 손이 분리가 안 되어 있답니다. 벙어리 장갑처럼. 이게 손인데 손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게 이제 5주 됐을 때 모습입니다. 이거 B는요, 7주 됐을 때, 한 2달 됐을 때, 이 크기가 이제 한 2.5cm 된답니다. 여러분, 2.5cm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 2.5cm 안에 지금 이 머리가 있고요, 팔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막 이렇게 몸통이 있고, 이렇게 2.5cm 안에 사람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7주 정도 되면은요, 얼굴이 선명하고요, 손가락이 분리되어 있답니다. 이때쯤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C라는 그림은요, 13주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3달 됐죠? 이때는 7.5cm 정도 된답니다. 7.5cm. 그리고 이 D는요, 17주 됐는데 15cm 정도 된답니다. 이때 되면 이제 모든 내장 기관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자, 이 아이는요, 10주 된 태아입니다. 10주. 2달 반 정도 됐는데, 이 발가락이 다 형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른의 손가락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여기 어른이 지금 손가락 사이에 어린애 발이 있잖아요. 10주 됐습니다.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왜 저기 이렇게 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낙태한 거예요, 낙태. 여러분, 10주만 돼도요, 이 발가락이 다 생겼어요. 저 자그만한데, 그러니까 이 낙태는요, 살인입니다. 벌써 사람의 모습이 다 생겼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주 됐을 때는요, 여기 보면은 이 남자예요. 성구비를 뚜렷하다. 그죠? 이런 이제 수정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10달 되니까 그 수정란 한 개가 바늘 끝보다 작은 그 단세포, 수정란 한 개가 분열되고 해가지고 줄기세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고 해가지고는 이런 예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하온입니다. 기적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처음에 수정돼 갖고 단세포, 세포 한 개가 2개로 분열된다 했잖아요. 세포가 만약에 분열이 안 되면은요, 그냥 알로서 끝납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8개까지는 분열이 되다가 8개 이상부터는 분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화가 안 되고 계속 분열만 된다. 똑같은 세포만 자꾸만 생긴다. 그러면은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도 안 생기고 손가락도 안 생기고 뭐 심장도 안 생기고
분열이 분화가 안 되면 줄기세포가 안 생기면 그냥 똑같은 세포만 계속 분열이 돼갖고 100조개의 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알덩어리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포가 8개까지는 분열이 되고 8개 이상부터는 분화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 비로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수정되고 나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걸 유전암호를 풀어내고 하면서 보니까 신묘 막측하다, 심히 기묘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그죠? 이런 걸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인간의 생명체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생명체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는데 이런 생명체가 이 지구에 무수하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될 때 이 생명체야말로 정말로 신묘막측하다, 심히 기묘하다. 이건요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솜씨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건 손가락이고요. 손가락이 뭐가 지금 3개가 얹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사람 몸속에 있는 뼈입니다. 뼈인데 이 뼈 3개가 여러분 귀 속에 있어요. 귀 속에 뼈가 이거 외에도 다른 뼈도 있는데, 자, 이 뼈가 첫 번째 뼈는요, 이 첫 번째 뼈를 추골이라고 부릅니다. 추골. 이건 망치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망치뼈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 뼈, 이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이 두 번째 뼈는요, 이것처럼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대장간에서 맞아요. 모루. 예. 대장간에서 쇠 달고 가지고 저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 저 밑에 있는 이것을 모루라 그럽니다. 아, 대단하세요. 모루. 그래서 이것이 모루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뼈를 모루뼈, 또 한자 말로 침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뼈는 뭐처럼 생겼어요? 저것은요 등자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등자가 뭐예요? 등자는 말 탈 때 발 이렇게 끼워서 디디는 거 있죠. 양쪽 발 끼워서 디디는 받침대. 그게 등자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말 탈 때 발 끼우는 등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등자뼈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등골이라 그래요. 뭐 등골 빼먹지 마라 이러잖아요. 이 등골 빼먹는다 할 때 등골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작은 뼈, 우리 귀 속에 있는 이 손가락보다 훨씬 작잖아요. 저 등골, 뼈 중에서 가장 작은 뼈, 그 뼈를 등골이라 그래요. 등골. 그 등골 빼먹지 마라 이 말은 뭐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빼먹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몸속에 뼈가 몇 개 있느냐 하면 20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6개 중에 오른쪽 귀에 3개, 왼쪽 귀에 3개, 저거 빼고 나면 이제 나머지 200개. 그 200개가 우리 몸속에 그 뼈가 그렇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요, 이 뼈를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 뼈가 하는 역할이요 놀랍습니다. 이 뼈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자, 우리 귀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귀는 이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것만을 귀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외이, 바깥에 있는 귀, 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귓구멍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고막이 있습니다. 고막에서부터 요 달팽이 간 앞에까지 이 부분을 중이라 그럽니다. 가운데 귀, 중이. 그 중이 안에 이 뼈가 3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뼈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 등골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음파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막 진동을 하면 이 고막이 울리잖아요. 이 고막이 울리는 것을 이 뼈 3개가 그 울림을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전달해 가지고 여기 달팽이 간에까지 그 음파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뼈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달팽이 간 안에는 이 림프 액으로 다 채워져 있답니다. 그래갖고 액에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경을 타고 청신경을 타고 머리로 가가지고 이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 귀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 제 말을 듣잖아요. 어떻게 듣느냐 하면 제가 말을 하면 이것이 공기의 파동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귀 속에서 공기가 막 이렇게 파동을 쳐 가지고 고막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고막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하면 이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이 진동이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막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이 저 망치뼈를 통해 갖고 또 무릎뼈를 통해 가지고 등자뼈를 통해 가지고 달팽이 간 속에 있는 그 림프액을 출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신경을 타고 머리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건데 우리 귀 속에 이 등뼈를 이런 모양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저절로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겼겠어요? 저절로 생겼을 리가 없잖아요. 왜 뼈가 하필이면 저 모양으로 저 작은 뼈가 저 모양으로 딱 그냥 생겨가지고 저거 3개가 딱 연결돼가지고 지렛대처럼 딱 이쪽에 탁 두드리면 저것이 지렛대처럼 이래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전달이 되도록. 피아노 건반 같이. 맞아요. 피아노 건반도 저렇게 돼 있어요. 아, 맞습니다. 피아노 건반 저 뚜껑 열고 보면요, 건반 딱 두드리면 안에서 요런 원리로 돼 있어요. 우리 귀 속에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우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게 달팽이 간입니다. 이 달팽이 간은 귀 중에서 이제 내이, 맨 안쪽 귀입니다. 그 내이에 달팽이 간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반고리 간이 이렇게 하나, 두 개, 3개가 있는데, 이 반고리 간이요, 요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고리간이 3개가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반고리간 안에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모가 안쪽에 막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이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 막 사람이 막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지럼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이제 이 뼈 속에 여기 그 다음에 요 뼈 속에 액이 채워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액 안에 돌들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그걸 이석이라 그럽니다. 귀자에 돌석자에 이석. 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석이 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석이 어떤 충격으로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쪽이나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탈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게 어지러워 가지고 저도 이걸 한번 교통사고 나서 경험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병원 가니까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를 침대에 딱 눕혀놓고요. 침대를 눕혀놓고 이 침대를 이렇게 세웠다가 또 반대로 세웠다가 옆으로 돌렸다가 몇 번 이렇게 하더니만 이제 괜찮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일어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돌이 이탈해갖고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원위치 하도록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돌을 원위치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귀 속에.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건 뭐예요? 자, 사람의 눈입니다. 와, 이 눈동자 한번 보세요. 이 어떤 카메라 렌즈보다도 정밀합니다. 여기 이 눈동자에 이 금물이 비친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깨끗한 렌즈입니까? 이 사람의 눈, 이 눈은요,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비교할 수 있으나 그 어느 기계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 렌즈하고 이제 원리는 비슷합니다. 빛이 카메라 렌즈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망막에 이제 맺히는데 이 망막 표면에요, 1억 2천만 개의 광수용체 세포, 간상세포라 그러는데 1억 2천만 개의 간상세포가 망막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세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흑백을 보게 하는 거고, 칼라를, 색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세포가요, 600만 개가 또 있답니다. 이걸 이제 원추세포라 그러는데, 우리 눈의 망막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할을 하는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우리 눈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귀가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정자가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난자가 23개의 염색체가 있는 그 염색체 안에 있는 DNA를 연결하면은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난자가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건요,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눈을 여러분의 기술로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기술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인체의 신비에 관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 귀의 신비도 봤고 눈의 신비도 봤어요. 우리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일부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 말은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한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소리가 뭔지를 알고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 말은 눈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말이고, 눈을 만드신 그분은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맞죠?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배우자는 모르는 죄,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 좀 해라. 생각.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생각을 좀 해봐라. 너희가 귀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듣는다. 너희 눈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아시겠느냐.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못 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말 전부 알고 계십니다.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우리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틀림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